오늘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이미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애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이 땅에서 무수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에서 이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그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 다스리신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기까지 이렇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까지 이러한 고통, 고난, 환난, 어려움 등을 허락해 주시고 계신 것일까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징계하심으로 채찍질 하심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당하게 되는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등이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주어졌다는 것은 아니에요.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그 채찍질 하심으로 해서 주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의 그 잘못이나 우리의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계로 해서 주어진 경우가 더러 있다는 거예요. 더러 있다는 거.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과연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러한 징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징계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나에게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시련 등이 찾아올 때는 그거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5절 7절에도 내 아들아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기에서 꾸지람을 받을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죄악이나 그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당하여서 그 어떤 고난, 환난, 시련 그런 가운데 처해 있는 때를 말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많은 이 번역 성경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명령형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에는 참으라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어떤 잘못이나 그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당하여서 그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역경 이러한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는 끝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잠언서 3장 11절 12절에서 인용이 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죄악을 범하거나 그 어떤 잘못을 범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시고 채찍질을 갖다가 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가 너무나도 기뻐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관계도 없고 그 사람을 갖다가 조금도 사랑하지 않으신다거나 그 사람에게 무관심하신다거나,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셨더라면은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죄를 범하거나 말거나, 그 사람이 그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서 살아다가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빠지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징계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을 갖다가 징계하시고 또 채찍질 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냐고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과는 그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영원히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이방인들과 같았더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그 심판 때까지 그냥 가만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나중에 어차피 지옥 불못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우리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아들로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없으면 무엇이 없으면, 그 징계하심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채찍질 하심이 없다면은 너희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생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종의 자식이나 아니면은 자기 친자식이 아닌 한 달이 건넜던 어떤 가짜 자식, 진짜 자식, 가짜 자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만약 그렇지 않냐고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죄악이나 그 어떤 잘못을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떠한 징계도 없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떤 채찍질 하심도 없다면은 그러한 사람은 비록 교회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모양적으로만, 그냥 외형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지 진짜 참 하나님의 자녀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나 훈계를 하고 채찍질을 하고 징계를 하는 것이지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이웃집 애들이라든지 얼굴도 모르는 그 다른 집 자녀, 그런 애들을 향하여서는 훈계도 하지 아니하고 채찍질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로 우리 사람은 그 어떤 아이가 잘못을 이렇게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아이가 죄악을 갖다가 범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라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 아이가 어떻게 행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징계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 어떤 잘못이나 그 어떤 죄악을 갖다가 마구 범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떤 채찍질도 없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떤 징계도 없다고 해봅시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뭐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어떻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가 있으면은 그것은 참으로 그때에는 염려하고 근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온갖 죄악을 갖다가 범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일까? 이와 같이 근심하고 염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 자기 자신이 구원을 갖다가 못 받은 그런 버림받은 자식은 아닌지, 혹시 자신이 우리 하나님의 친자식이 아니라 사생아는 아닌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돌아보고 염려하고 근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 보면 막 술집으로 노래방으로 아침부터 미스김 찾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무런 징계가 없다가 보니까 너무나 자기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온갖 죄악을 퍼먹고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은 나날이 잘 뛰고 건강도 훌륭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갖다가 복받은 사람이면서 주일날만 나와서 그럴듯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나가면은 또 노래방으로 술집으로 온갖 방탕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참으로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자기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돌아보고 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관심이 없는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떠한 징계를 갖다가 당하고 그 어떤 채찍질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표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징계를 당한다는 거, 내가 채찍질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징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그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한다면은 이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어떠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이를 다행으로서 여겨야 돼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를 참으로 다행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야, 내가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늘 배반하는, 우리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다 얼마나 끔찍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갖다가 아끼시면은 이토록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를 갖다가 주장하시고 또 나를 갖다가 간섭하시고 징계하신단 말인가 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이 그 받는 징계에 대해서 심히 감사를 하면서 그 징계를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낙망하거나 결코 절망할 일이 아닌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에 그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은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저희는 누구예요?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육신적 아비들을 가리켜. 이 육신적 아비들도 보니까 이 육신적 아비들도 어떻습니까? 평상시 그 자녀들이 그 어떤 잘못을 범하거나 죄악을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보면은 그 자녀를 갖다가 데려다 놓고 따끔하게 회초리로서 초달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어떠한 형벌로서 그 자녀를 갖다가 징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 너 저기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엄마가 5시까지 학교 숙제 다 해놓으라고 했잖아. 어디 가서 이 집까지 놀다 들어온 거야? 이러면서 그 자녀를 갖다가 이렇게 기합을 갖다가 주면서 이렇게 징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에도 또 우리 경험상으로 봤을 때에도 항상 옳고 항상 바르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세상 아비의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그 아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 자녀에게 징계를 갖다가 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때로는 그 아비의 그 어떤 욕심, 욕망 등을 갖다가 채우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자녀를 갖다가 그냥 닥달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징계는 세상의 아비들이 행하는 이 징계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를 갖다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비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징계하시는 그 유익,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구절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달리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당하는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그 어떤 때에는 우리가 당하는 그 징계가 너무나도 힘들고 또 너무나도 고달프기 때문에, 또 때로는 너무나도 슬프기 때문에, 또 너무나도 괴롭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이러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 등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다 보면은 그 이후에는 오히려 이로 인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열매요?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고 평강의 열매를 갖다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징계하시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갖다가 맺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환난, 그 어떤 시련, 역경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마구 통과하고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게 되다 보면은 이제 점차적으로 죄를 갖다가 미워하고 죄를 갖다가 멀리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경과 시련과 혼란 등을 통해서 죄는 점차적으로 멀리 떠나가 버리고 점점 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로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자들로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심령 가운데서 그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완악한 마음, 패역한 마음들은 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떠나가 버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그러한 인격으로서 세워져 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로 인한 환난과 고통과 애통과 어려움과 질병 등을 통해서 자꾸 그 사람이 깎여지고 다듬어지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같은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옛날 우리 어머니는 제가 5살 때에 제가 이웃집 오이를 따먹었다고 저를 갖다가 하루는 집에 돌아오니까 막 회초리를 꺼내다 놓고 막 종아리에 피가 날 정도로 막 이렇게 조달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실은 제가 그 이웃집 오이를 갖다가 따먹은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제 친구들과 뭣도 모르고 그 옆에 오이밭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거기를 갖다 한번 지나갔을 뿐인데 우리 이웃집 할머니가 제가 우리 오이 다 따먹었다고 그렇게 일러 바쳐가지고 제가 그렇게 엄청나게 징계를 갖다가 조달을 당하였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그 일 이후로 그 어떤 집이 되었던지 오이밭 옆에서는 무서워가지고 제가 운동화끈도 안 맸던 사람이에요.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징계하시는 이유도 그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하나님을 쫓아서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쫓아서 온갖 죄악을 미워하고 멀리하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요. 그 부패하고 그 타락한 심령을 쫓아서 살아가기보다는 오직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 세상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들보다도 이 세속에 속한 이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갖다가 쫓아서 살아가기보다도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더 사모하고 그걸 갖다가 의지해서 살아가기보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갖다가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우리를 갖다 징계하시고 또 초달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징계하시고 또 채찍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평강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들을 통해서 그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시련 등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과연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알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당하는 그 환난, 내가 당하는 그 시험, 고통, 이런 괴로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발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제발 나를 만나주소서. 하나님 제발 이 괴로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정말로 역사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로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까지 하시는 그런 거룩하신 그러하신 분이시로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로구나. 내가 경험해 보니까 환난도 평안도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고 세상의 금은보화도 다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로구나.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멋쟁이시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끝내주시는 분이시로구나. 야, 우리 하나님 짱이시로구나 하면서 이러한 징계들을 통해서, 이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이러한 환난들을 통해서 연단과 훈련을 받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 어미와 그 거룩하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배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물론 이런 징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레프트 라이트 얻어맞아 쥐어 터져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알아가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우리 하나님께로 안 쥐어 터지면서 안 맞아가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좋겠지요. 그렇게 배우는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징계가 없다 보면은 그냥 그 부패하고 타락한 길을 져서 지 멋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러한 징계들을 통해서, 채찍질을 통해서 그냥 쥐어 터져 맞고 여기저기 얻어 터져 맞다 보면은 하나님은 일하신 분이라구나 하면서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그 사람 인생에게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고 훨씬 더 유익한 것이고 훨씬 더 복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징계들을 통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이 과연 어떠하신 분이신지 아는 것이 그 인생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거, 복된 거. 그렇지만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은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마시고 이러한 채찍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배울 것이 아니라 오직 153교회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강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그 고집부리다가 그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대로 그 욕심대로 행하다가 그냥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갖다가 배워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프고 또 너무나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맞지 아니하고 우리 153교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이러한 징계들을 통해서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환난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시로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그 믿음도 점점 더 굳건해져 가고 그 믿음도 점점 더 단단해져 가고 그 믿음이 굳게 세워져 가지고 그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냐고 그 어떤 순간에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러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어떠한 환경과 그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염려 하나 근심 하나 걱정하지 않냐고 늘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는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두려움이나 염려나 불안이나 근심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징계하시고 또 징계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평강의 열매를 갖다가 주렁주렁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그 어떤 고난, 시련, 어떤 환난 이러한 것 등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은 이에 대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징계가 다해갈 때까지 이 징계로부터 벗어날 때까지 참고 인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징계하시기까지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심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야,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세세하게 나를 갖다가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렇게 관여하신단 말인가? 내가 대체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갖다가 징계하시고 나를 갖다가 채찍질하신단 말인가 하면서 이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징계가 끝나갈 때까지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참고 인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그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시련이 역경등 가운데 이렇게 찾아올 때는 그 죄악된 내 모든 죄악된 삶을 갖다가 내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신속하게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도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기에서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피곤한 손과 이 연약한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그 어떤 고난과 시련과 환난 등으로 인해서 그 낭만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사람의 상태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게 낭만과 절망 가운데 빠져서 그냥 축 처져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힘을 내서 굳건히 일어서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여기에서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여정의 항로, 우리 신앙의 여정의 항로 등을 이렇게 상징을 해요. 또 여기에서 곧은 길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거치는 것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걸리석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치우고 다 제거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은 길을 만들라. 곧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어그러지게 만드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거치는 것들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볼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분노하시는 그 모든 죄악된 행위들을 갖다가 모두 다 던져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사이에 거치는 것들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에서 이 저는 다리라고 하는 것은 이 절뚝거리는 다리를 말해요. 절뚝거리는 다리. 우리가 절뚝거리는 다리를 가지고서 걸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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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당하여서 그 휘청거리는 그 사람의 모습 상태를 갖다가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막 징계를 당해서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그 시련 등으로 인해서 그 고난의 고통으로 인해서 비틀거리며 흔들거리는 그러한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어그러지다라고 하는 말은 관절이 삐다 아니면 접질리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어그러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관절이 삐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저는 다리로 하여금 접질리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 절뚝거리는 다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그나마 절뚝거리는 다리인데, 그나마 비틀거리고 그나마 휘청거리는 다리인데, 여기에다가 관절이 삐게 되고 여기에다가 관절 부위가 접질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마도 그와 같이 된다면 그 다리는 더욱더 좋지 못한 상황과 더욱더 좋지 못한 형편 가운데 빠지게 될 거예요. 더욱더 크게 흔들린다던가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엉금엉금 기어다니게 된다는가, 그런 좋지 못한 사정, 그런 좋지 못한 형편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그 모든 내 모든 죄악된 행위들을 모두 다 내어버리고 자기 죄악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돌이킴으로 해서 더욱더 좋지 못한 상황, 더욱더 좋지 못한 형편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와 같이 주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조심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큰 징계를 당하여서 더욱더 큰 채찍질을 당하여서 더욱더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좋지 못한 형편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게 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형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죄악들을 갖다가 다 내던져 버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도우심을 받아서 그 모든 형편, 그 모든 사정 가운데서 빨리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떠한 나의 죄로 인한, 나의 범죄로 인한 어떤 징계를 당해서 그 어떤 고난, 환난, 시련, 역경 가운데 처해 있다면은 신속하게 내 모든 죄악된 것을 갖다가 다 내던져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신속하게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간혹 이 세상에 있는 그 육신의 아비들이 그 자녀들을 갖다가 징계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은 상당히 그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로 미련하고 곰탱이 같은 그런 어리석은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현명하고 이 지혜로운 아이들은 그 아비가 그냥 매를 탁 뽑기만 해도 그냥 그 아빠 앞에 탁 엎드려가지고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이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막 그 잘못에 대해서 싹싹 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비가 징계를 하려고 회초리를 탁 들었다가도 그 아이가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데 안 돼 하면서 어떻게 징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까? 그냥 슬그머니 그 회초리를 내리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하면서 그 자녀의 잘못을 갖다 기쁘게 용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미련한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회초리를 딱 꺼지면 해도 때리라면 때려봐 이러면서 자기 아빠를 갖다가 그냥 막 대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잘못을 했는데 뭐 잘못했다고 이러면서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는 더욱더 큰 징계를 갖다가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회초리로 5대 맞을 것을 5대 맞고 끝날 것을 갖다가 그냥 10대 20대로 그 배를 갖다가 버는 그런 미련 곰탱이 같은 애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어떤 잘못을 범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떤 징계를 받고 있다면은 신속하게 우리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그냥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서 싹싹 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를 못하고 늘 그냥 다투고 찌그렁박그렁 싸우고 용서하지를 못하고 조금도 배려하지를 못하고 조금도 인정머리하게 조금도 그냥 완악하고 싸늘하고 맹맹하고 맨날 이렇게 주님의 진노 앞에서 살아가는 이 죄인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는
그와 같은 죄악들을 범하지 아니하겠사오니 하느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용서를 갖다 빌고 또 빌어야 되는 거예요. 징계 가운데 있다 언능 우리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엎드려가지고 싹싹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세상 것을 더 살아가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떼어먹고 훔쳐먹으면서 그와 같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온갖 방탕 가운데서 온갖 제 욕망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이 하나님, 제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한 것이니까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빌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결을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똑같은 죄를 갖다가 범하지 아니하도록 조심을 하고 또 조심을 하고 그 죄악을 갖다가 내버리고 그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께 그 징계를 갖다가 지금 내리고 계신 그 징계를 갖다가 처리해 줄 것을 간구하고 또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징계를 갖다 신속하게 처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고난, 그 환난, 그 어려움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어리석은 자들은 여전히 그 죄에 대해서 회개치도 아니하고 그 죄악의 자리에 그냥 눌러 앉아 있으면서 그 죄악을 갖다가 퍼먹고 마시면서 자신의 손아귀에 온갖 죄악들을 갖다가 굳게 부여잡고서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냥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분노할 그런 못된 일만을 일삼으면서 자신이 아쉬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징계만을 처리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심히 미련하고 또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그러한 징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늘 다른 사람하고 만나기만 하면 찌그렁박그렁 그냥 싸우고 다투고 늘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방탕과 폭력과 사기와 온갖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코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러한 징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서는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가서는 그렇지 않아도 그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를 당하고 있는 마음인데 그에 대해서 회개치는 아니하고 그와 같이 살아가서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결코 그 당하고 있는 그 징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죄악된 삶을 내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 죄악된 그 모든 삶을 몽땅 내어버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그 거룩함, 그 화평함을 갖다가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지난날에는 내가 우리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내 부패하고 타락한 내 욕망대로 그와 같이 살아갔지만은 그야말로 제 멋대로 그와 같이 살아갔지만은 이제는 그런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의식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갖 죄악을 미워하고 멀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 시민, 천국 백성답게 오직 이 땅의 것만을, 오직 이 속된 것만을 쫓아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저 거룩함을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야 그 당하고 있는 그 징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질병과 역경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중에는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죄악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징계로 해서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되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신속히 이렇게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그 어떤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 등을 갖다가 통과하고 계신 그러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그러한 고난, 그러한 역경, 그러한 환난으로부터 벗어나는 출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